일주일을 매우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한 직장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복 왼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것이죠. 그 전화를 살짝 살펴보니 회사 전화번호였던 것입니다. 아직 설교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죠. 장로님의 기도를 마치고 찬양대에 찬양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 걱정이 또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살짝 예배당 뒤편으로 나가 전화를 받아 보았습니다. 회사 후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회사 후배가 자신에게 전화 올 때에 혹시 오후에 회사 올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에 내가 특별히 계획된 일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잠깐 회사에 들려보겠네 라고 하고 전화를 간단히 받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끊임없이 무슨 일일까? 이 후배가 내게 전화를 했는데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는 그 신제품에 무슨 하자가 있지는 한 걸까? 아니면은 그 후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아니면 이 후배가 잘 배우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까? 이런저런 끊임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 내내 자신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 온갖 그 분주함과 혼돈이 머릿속에 가득하였는데 그 사이 예배가 모두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깐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 예배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시간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라면 또 전화가 왔겠고 예배 끝난 후에 확인하고 전화할 수도 있죠. 또 잠깐 그 전화를 내가 차라리 꺼두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이 한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 자녀와 다툼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올라오는 길에 한 성도님에게 부딪힌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꼭 부딪혀서 지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남아 있습니까? 또 무슨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방해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예배 한 시간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한 시간만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분주하여서 한 시간 예배할 때에 그만한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한 주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배인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내 삶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 일주일의 삶,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일주일에 온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권위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듯이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커피의 맛을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커피 내리는 사람이 잘생겨서 그 커피 맛이 맛있기도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또 커피 내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방식이 있고요, 드립 방식이 있고요, 또 에어포트 방식이 있고 콜드브루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맛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풍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진정 이 커피의 맛은
그 작은 원두, 그 원두가 어느 지방, 어느 지역에서 그 원두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맛이 되기도 하고 떫은 맛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양한 맛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어쩌면은 내 인생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에 그 삶의 방식과 또 삶의 그 풍요로움, 내 인생의 그 즐거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참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참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것에 참 가치를 주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 보이고 어떤 분은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예배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저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참 믿음이 예배로부터, 예배의 자세, 예배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풍성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말라기서를 가지고 11조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라기서만큼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11조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실되어진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예배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토록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 있을 때 사모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됨으로 인하여 점점 범죄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인생들이 피폐하고 또 분노와 다툼과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됨을 바라보며 예배의 회복을, 그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공경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또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실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가 어찌 공경하지 않느냐, 참 예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족함,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드리지 못함의 원인,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헤어지기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갈망함이 있죠. 그리고 그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하죠. 왜 사랑이 된다라면, 혼자 사랑한다라면 그 가슴 치며 얼마나 외롭고 고통 가운데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 사랑할 분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탄식함으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너희 부모는 너희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상사는, 직장의 상사는 너희가 존경한다 말하면서 어찌 나를, 너의 진정한 아버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된 나를 잊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통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망함과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그래요, 우리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애타는 마음, 그것이 1년 6개월 가면 사라진다라고 하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영원하며 변함없고 다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냉담하여졌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예배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에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형식과는 조금 더 다르죠. 어쩌면 좀 더 다양한 그 법도와 절차가 까다롭게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에 각을 뜨면서 또 모든 장기를 분리시키면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그 소를 잡으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죄인 때문에 이 소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지는 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한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예배의 그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것처럼 번거로운 것이 없구나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고 코웃음을 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피차 다를 것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야,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할까? 몸도 무겁고 피곤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할까?
또 여전히 더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내 기침이라도 하면은 주변 사람들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핑계까지도 찾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또 내 마음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처럼 번거로운 것이 없구나, 이것처럼 또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처럼 얼마나 지겨운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빠진 예배, 그 마음의 중심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환멸하고 너무나도 싫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가니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입술과 그 마음이 통일되어지지 않고 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시스템과 도구가 온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떠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면 차라리 저 성전 문 좀 누가 잠궈뒀으면 좋겠다.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탄식함으로 누가 성전문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어찌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또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의하실 때에 6절 하반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워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단에 떡상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대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있고 병든 것을 드리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상에 더러운 떡을 올려놓았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흠이 많은 그 번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복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높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그 말의 권위가 막강합니다.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또 그 말에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에 있어서 이 곰팡이 난 떡을, 상하여진 이 음식을 그에게 가져다 줘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 썩어진 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떡상, 이 생일상에 곰팡이 난 떡을 올려놔 보십시오. 또 노숙자에게도 곰팡이 난 떡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집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 썩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정성껏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돈의 흐름을 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잠자는 일에 많은 것을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애들 가르치는 것에 많은 것을 쓰고 있는지, 또 골프나 또 여가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재정의 비율을 보면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기준, 그 비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또 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때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 보이는 성품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또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본이 되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이 주를 멀리 떠났고 헛되이 섬기는 자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멸시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경암교회에 대한 소문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오,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또 그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베푸시길 원하시는 통로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하루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물을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말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바른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삶조차 성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고 능력을 입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침에 출근할 때 허그를 하거나 또 격려를 받고 출근하는 그 남편은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25%, 그 연봉에 있어서도 25%나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조차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 그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크고 힘있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사모함으로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1시 반부터 5시간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은혜로 이끄실 것인지 또 어떠한 내가 의무감에서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때때로 우리가 가끔 봉사 때문에 예배를 뒤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택하는 것보다도 좋은 편, 예배가 우선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